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년 2024년 우리 교회는 말씀의 노가 그리스도를 담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12월분을 내지는 않으셨지만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일독을 완독하신 분은 20명 이상입니다. 20분 이상이 이제 성경을 다 한번 보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20명이면 보통 저희가 50명에서 60명 대예배를 드리고 있고 등록 성도는 한 8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의 60명 우리가 지금 출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3분의 1 33% 이상, 세 분 중에 한 분은 뭐를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일독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일독 못하신 분들도 다 합하면 훨씬 숫자는 많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신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2025년은 작년에 이어서 맥체인 성경 읽기를 시작했고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읽는데 좀 어디인지 헷갈리시면 저희 음성중앙교회 유튜브 있는 거 아시죠? 음성중앙교회 유튜브하고 구독자가 가장 많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 밑에 날마다 맥체인 성경 오늘 읽어야 할 부분들이 매일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틀어놓으시면 이제 성우가 읽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도 잘 나오니까 예전에 했던 드라마 바이브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읽으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거고요. 여러분 문자 받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하루 한 절 묵상해가지고 알람으로 생각하고 또 보내셨네 하고 그냥 넘기지 말고 그냥 잠깐 10초만 읽잖아요. 그죠? 문자 눌러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붙들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습관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작년 2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이 주일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게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두 가지 별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또 무슨 행전이라고도 한다. 성령이 일하시는 행전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다라고도 하고, 또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할 때 보면 항상 그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행전, 기도행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음성중앙교회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기도의 도가 성령으로 채워지는 교회입니다. 몇 주 전에 한 2주 전인가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상담도 받고 싶다고 하셔서 오셔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또 이야기해 주셨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분이 이제 깊은 갈망함이 있는데 더 깊은 차원의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좀 하고 싶다. 목사님,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셔서 저도 이제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국 제가 어떤 기도가 깊은 기도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거는 듣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우리가 떠들고 딱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기도다. 물론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소원을 아뢰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온전하고 더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좋은 책을 몇 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이제 내 기도 말고 더 깊은 차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어떤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한테 질문은 던지지는 않으셨지만 다 똑같은 생각하고 계시죠? 더 깊은 차원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아뢰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온전한 기도는 나를 향한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작년에 나누었던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이런 때 나누었던 설교 말씀들, 또 여러분이 성경 일독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쌓아왔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또 올해 들어서 맥체인과 하루 한 절 묵상을 하면서 겹겹이 우리 안에 쌓이는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올 한 해는 우리가 기도에 녹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에 녹는 한 해요. 네. 기도에 녹는 표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에 녹아서 우리가 뭘로 채워지는 한 해? 성령으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삼투압 현상 얘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농도가 다른 것이 두 개가 모이면 나중엔 농도가 어떻게 되냐면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그 농도를 계속 누구한테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께 연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올 줄 믿습니다. 추울 때 햇볕이 드는 곳으로 나아가면 그 햇볕으로 인해서 몸이 뭐합니까? 따뜻해지고 녹아지게 되죠. 그것과 같은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출하고 하나님께 연결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데 그 방법이 바로 무엇 하는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의 특권으로 우리의 소원도 아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돌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안디옥 교회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자꾸 질문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제 그 질문을 던졌냐면,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또는 우리가 구약의 뭐 유월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번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을 여전히 지켜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림자이고 그것은 예표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도 성도들이 뭐예요? 뭔가 갸우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누가 온 거예요? 유다에서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먼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것이 너무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이 어땠을까? 열심히 목회해서 건강한 교회 세워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러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로 보냈다고 했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총회,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몇 년이라고 했죠? 네, 감사합니다. 49년. 네. 49년, 서기 49년 이 중요한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야고보의 마음 가운데도 큰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셨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이 교리를 확증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총회의 결론을 공적으로 남긴 문서입니다. 편지 내용 우리 함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방인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안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편지가 시작됩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 안디옥으로 길리기아로 수리아로 가서 우리의 지시도 없이 우리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너희에게 엉뚱한 말을 해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우리가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할례파, 할례당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동의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결정사항을 쓰는데 결정사항은 아주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 읽어볼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리가 성령과 우리라고 하는데 결국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기도하고 누가 주신 감동에 따르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르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너희에게 무엇을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무런 짐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할례와 율법, 종교적 형식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누구의 뜻이래요? 성령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마음에 기억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이냐면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에서 예언된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읽으면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온 것은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입니다.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뭐가 있겠어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구속되지 않고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 안에 거할 때, 진리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건 자유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종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방종 속에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탄은 그게 자유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네가 되고 싶은 거 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하는 겁니다. 무제한적으로 마음껏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방종의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욕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죄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종이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하고 뭐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도 자유롭게 하고 경계를 모호하게 해서 이게 자유인지 방종인지 그 줄다리기를, 그 사선을 오가다가 결국은 이제 죄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방종으로 인해서 죄의 삶을 살게 되면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댑니다. 너는 죄인 아니냐라고 하면서 죄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그리고 율법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의 세력이다? 사단의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종교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든가 현대 기독교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죄책감을 자극하고 율법을 얘기해가지고 내 얘기만 따르라 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단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막아서는 이런 잘못된 행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방종하게 하고, 방종해서 죄 안에 거하게 하고, 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 율법과 죄와 두려움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조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누구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시자 아버지의 영이신 누구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를 뭐 하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케 하는 분이 성령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여기서 쉬게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뭐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억눌려 있는 것, 포로된 것, 묶인 것으로부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게 하겠다? 자유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너희들에게 이 성령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너희를 억압하지 않고 통제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자유케 하도록 아무런 짐도 지지 않기로 했고,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성령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이라고 하고 있죠. 몇 가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뉘앙스로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강제가 아니라, 강제적 의무가 아니라 강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어볼까요? 우상의 제물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를 먹지 말아라? 우상의 제물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당시에 지금은 조금 세계관이 많이 바뀌었지만 고대에는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정결해지거나 부정해진다라는 어떤 그런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뭐의 문화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문화에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예 문화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이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못하도록 영적인 간음 행위로 간주하는 그런 세계관이 이 당시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될 수 있으면 먹지 말아라. 근데 나중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때 보면 모든 먹을 것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이제 이방인들이 먹어도 괜찮죠. 그런데 그걸 보고 누가 힘들어요? 누가 힘드냐면 유대인, 그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뭐 하지 말아라. 형제 자매를 위해서는 먹지 말아라. 누가 문제 삼으면 먹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이 나는 만약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난 죽을 때까지 뭐 하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대부분 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조합이 있지만 고대 로마 시대도 조합이 잘 결성되어 있어서 고기를 팔려면 조합원들이 고기를 다 모아가지고 먼저 누구한테 바치냐면 제우스라든가 이런 신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라서 그것을 시장에 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흘러나오는 그런 고기들은 대부분 누구에게 바쳐진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상은 실제로 우상에게 바쳐진 이제 제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뭐를 먹지 말아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왜냐하면 이 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와 가치를 알듯이 피는 그것의 생명, 그것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본질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의 생명, 다른 것의 피를 마시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피와 목매어 죽인 것, 피채 고기를 먹지 말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 뭐를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성적인 기준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가속화되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청년들조차도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 성적인 어떤 영역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다, 말세야 말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로마는 지금 우리나라에 무너진 이런 성적 문화보다도 훨씬 더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적 문란함이 일상인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음행에 관련된 것들은 다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체적 음행만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육체적 음행을 했습니다. 그럼 몸만 더러워진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음행을 하게 되면 그 육체적 음행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정신으로 연결됩니다. 마음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건 또 뭘로 연결돼요? 영으로 연결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나는 마음은 깨끗하고 나는 플라토닉 러브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육신만 더러워졌을 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음행을 했다라는 것은 그의 몸과 마음과 영이 다 이제 오염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경계선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 역시 억압과 통제와 조종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엇을 영혼을 지켜내기 위한 보호선이다라는 겁니다. 안전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이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를 이제 써서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 우리 성경에는 25절, 26절이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제 새번역이라든가 공동번역은 25절, 26절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새번역으로 26절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내고 우리 중에서 대표 몇 사람을 뽑아서 함께 보내겠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유다와 실라입니다. 유다와 실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이제 보내는데, 이 사람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름을 위해서라면 뭘 바치는 사람이다? 목숨과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누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영적인 권위, 그의 리더십을,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그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다면 지금 사도들의 이 편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 이겁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를 인정해 줬고, 그 다음에 말씀처럼 할례와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아니하기로 했고, 세 가지 최소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경계선을 지정해 주었고, 이외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라라고 하는 이 편지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크게 기뻐하더라. 말을 기뻐하더라. 예. 바로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모아놓고 이 편지를 읽어주니까 그 말로 인해서, 그 편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를 받았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유와 기쁨을 누렸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듣고 복음 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이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기쁨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인으로 온 유다와 실라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연스럽게 이 기쁨의 시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래서 유다와 실라도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환호할 때 그들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여러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형제들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해서 그 믿음이 굳게 세워줍니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역시 안디옥에 있으면서 두 사람만이 한 게 아니라 수다한 다른 사람들, 많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튼튼한 교회로서 더욱더 부흥의 말씀의 부흥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절대로 복음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억압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복음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영을 뭐하게 하겠다? 자유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2025년 우리의 영혼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몸과 마음과 영의 자유를 누리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그러나 분명하게 이 자유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 하나님이 주신 구별됨의 기준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전선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 교회 다니까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 이런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경계, 물론 중요합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경계선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방종으로 빠지거나 잘못된 것에 이렇게 경계선을 흐리게 해서 거기에서 발을 담궜다가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경계를, 주님이 주신 구별됨과 거룩의 경계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이 주신 경계를 잘 안전하게 지키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심령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주님이 주신 자유와 주님이 주신 경계를 잘 지키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흥의 세계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그것을 이루는 은혜가 2025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